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5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죠. 2021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5개월이 지나고 이제 이번 화요일이면 6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5개월 동안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오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또 새 힘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기회가 되면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미리 약속하실 것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좀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비웃음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비웃음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제가 한번 언젠가 도전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마라톤입니다. 목사님 꿈 깨세요, 이런 마음들 가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왜 그런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한번 좀 저렇게 마라토너처럼 달려보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을까? 마음만 아직은 있는데요, 일단 꽃길부터 걸으면서 준비 운동을 좀 해보면서 차근차근 거리를 늘려가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감리교 목사가 마라톤 완주하다 뉴스에 나오면 또 우리 교회 또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용기가 되는 것은요, 저보다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이 마라톤에 도전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령 마라톤 완주자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소개해드리죠. 한번 보시면 인도계 캐나다 분이신데요, 이분이 100세 때 8시간 만에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셨습니다. 참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100세신데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김진환 어르신인데요, 이분은요 대단한 분이, 이게 80세 때 마라톤 완주하신 사진인데 60대 중반에 마라톤을 시작하셨답니다. 그냥 어느 순간 달려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할 수 있겠죠? 네, 이 어르신께서 60대 중반부터 하셨는데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 72세 때 1년 동안 마라톤을 105회 완주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일주일에 2회, 3회를 하신 거예요. 매주.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그 정도는 저희 군포에서는 다 합니다. 그런 건 아니겠죠? 72세 때 100회를 넘게 1년 동안 마라톤 40.19km를 하셨으니 말이 대단하시죠? 그것도 2시간 20분대 기록이라고 하시니까 젊은 사람 못지 않습니다. 60대 중반에 시작하셨으니까 나도 늦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달리기가 참 좋습니다. 사실 안 달리고 있으면서도 누군가 달리는 걸 보면 참 보기가 좋아서 별로 비인기 종목인 마라톤 중계를 하면 이렇게 유심코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올림픽에도 있고요, 또 국제 마라톤 대회들 보면 지루하죠. 2-3시간 동안 계속 달리는 건데 이게 참 재밌어요. 그래서 달리기에 대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책도 읽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가 있죠. 제가 한번 보시면,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 화면을 보여주시면 한번 보여주시죠.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작가이면서 달리기에 정말 열정을 다했던, 지금도 달리고 있는 대단한 작가인데요, 그분의 달리기 이야기가 참 재밌습니다. 또 제가 재밌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달리기와 존재하기라는 책인데, 이것은 운동 철학자가 쓴 책이에요. 달리기가 주는 신체적, 정신적,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참 감명 있게 읽어서 가끔 지금도 들춰서 읽어보긴 합니다. 우리 인생을 왜 마라톤에 비유하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과 너무나 닮아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죠. 긴 여정을 끊임없이 달리고 또 달려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마라톤을 할 때 중요한 3가지가 유념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인생과 같아서 우리 인생에도 큰 도움이 되는 말들인데요, 첫 번째는 목적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 마라톤 하던 분들이 보면 경로를 이탈해 가지고 기록에서도 손해를 보고
달리기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긴 마라톤 경주에 우리가 아이고 이거 잘못된 길로 갔네 돌이키느라 고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목적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때로 많은 이들은 돈, 명예, 즐거움, 쾌락, 소유 이런 것에 목적을 두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목적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목적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인간의 제일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우리 소요리 문답 사진이 있으시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Our purpose is to glorify God and enjoy God forever.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제일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장거리를 달리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요,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라톤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완주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100세 마라토너 보셨잖아요. 8시간 걸려서도 대회 꼴찌를 했지만 끝까지 가셨어요. 우리 인생에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못 달리겠다, 주저앉고 싶은 순간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믿음의 경주, 우리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주님의 상 주심을 바라며 우리는 인내하며 또 전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 훈련은 인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 안에 견디고 담대한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함께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중간 점검입니다. 긴 거리를 달려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내가 지금 체력이 괜찮은지, 내가 맞는 방향으로 가는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중간에 넘어지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저는 매 주일의 예배가 우리 영혼의 중간 점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주일, 아니 하루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인데,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 제가 지금 내 인생의 마라톤에서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뜻과 명령대로,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요? 주님, 저를 말씀 앞에 비추어 점검하게 하시고, 잘못되어 있다면 주님 바로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 느헤미야 12장의 말씀은 이제 느헤미야의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이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야 하는지, 때로는 참으로 길고 고된 마라톤 경주 같은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50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감격스러운 일이죠. 수문학광장에서 말씀을 통해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거듭났습니다. 84인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다시 갱신하였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잃어버렸던 11조를 회복하고 안식일 성수를, 또 이방 결혼을 금함으로 민족의 거룩성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한 그들은 이제 완성된 성벽 어디요? 위로 올라갑니다.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다 세겜이 비아냥거렸던 그 성벽은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우셔서 전차가 지나가도 끄떡없는 성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성벽 위로 올라가서 성벽 봉헌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올라갔습니까?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찬양하는 이들이 올라가서 두 진영으로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은 누구예요? 에스라, 성전을 상징하는 학사, 제사장이던 에스라가 한 무리와 함께 이동을 합니다. 또 다른 쪽은요, 느헤미야, 총독, 정치 책임을 맡고 있는,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가 함께 찬양하는 사람들과 행진합니다. 거룩한 행진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들이 행진해서 향하는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향해 그 성벽에서 감격스러운 은혜를 가지고 전진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39절 40절, 그들이 행진하다 어느 순간 함께 멈추는 장소가 있는데요, 우리 39절 40절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 문 위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좀 더 이해가 쉬운데요. 같이. 에브라임 문 위를 지나 옛 문과 물고기 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야 망대를 지나서 양문에까지 이르러 어디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에서 멈추었다.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두 찬양대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멈추어 섰다. 나 역시 백성의 지도자 절반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섰다. 똑같은 말씀을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 드렸습니다. 그들이 멈춘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 멈췄어요. 그들이 아무 목적 없이 성벽에 올라가서 두 행렬로 걷는 줄 알았는데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성전 앞이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의 그 행렬이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불타서 아무 희망이 없던 예루살렘 그 땅이 회복되어서 이 튼튼하고 견고한 성벽이 봉헌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앞에 모두가 멈춰 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갈망했을까. 그들의 중심은 왕궁도 편안한 집도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그들의 삶의 존재 기반이 있음을 그들은 이 멈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목숨을 걸고 이제 다시는 이 성전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성전과 성벽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유배지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냥 바라만 보았습니다. 언제 그곳에 갈 수 있을까?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는데요, 기도하는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예루살렘 회복의 역사를 주셨고 스룹바벨, 에스라를 통해서 같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고 이제 마침내 그 성전 앞에 당도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시편 126편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아마 이런 고백이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예배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여러분, 꿈꾸는 것 같아.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 앞에 있는 그 백성들이 말이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올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마음껏 하나님의 성전, 그토록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주의 성전에 오를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죠? 지금은 20%라도 다행히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좌석이 20% 다행인데요, 아마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성전을 향한 그리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회사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 눈총을 많이 주죠. 사실 생각해보면 교회만큼 안전한 곳이 없는 것 같은데 다 우리 방역수칙을 지키고 일주일에 1시간 조금 넘게 예배드리는 시간, 식사도 안 하고 다른 아무 모임도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범죄와의 폭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여하튼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고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혜롭게 이 시기를 잘 이겨야 할 것이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도록 주님의 성전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전에 모여서 이제 마스크 벗고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오면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런 날이 올 줄 압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인내하며 승리해야겠습니다. 시편 126편에서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주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울며 씨를 뿌릴 때입니다.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뿌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가 이 모든 백성들이 성전 앞에 하나님 성전에 머무르고 그 안에 들어갔다는 이 사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뜨거워져야 하고 회복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를 할 때 한 권사님 가정이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는데요, 이사 갔더니 너무나 이렇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와서 이사 온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언제 이사 가냐고 물어봐요. 좀 기분 나쁘잖아요. 한국 사람. 알고 봤더니 거기가 유대인 지역이었어요. 그 집이 팔기만 기다렸다가 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수십 명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권사님이, 우리 한국 사람 대단하신 거예요. 재주가 좋아서 리얼터를 통해서 그 집을 사신 거예요. 이 회당이 있고 거기 유대인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한 집 한국 사람이 딱 우리 권사님 거기 지키고 사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을 잘 아시는 것처럼 회당 중심으로 가까이 모여들고요, 거기를 위해서 뭐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이 권사님께서 매일 언제 집 팔 거냐고, 2배 값을 준다고. 그러니까 조금 고민하시더라고요. 2배 준다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 회당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동일하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 성전을 향한 그리움, 사모함이 여러분 가운데 다 있으실 줄 압니다. 얼마나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사랑합니까? 그곳에 눈물이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과 임재가 있는 곳이기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를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물리적으로 지금은 교회를 가까이 하기 좀 어려운 시대이지만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성전에 가까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주중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시대는 이제 온라인 교회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가는 시대. 특별히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분들, 아프신 분들, 해외에 계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매일 우리 온라인 해림교회도 이 성전이 있고 온라인 해림교회가 있는 걸 아시죠? 유튜브에 온라인 해림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온라인 성도가 150명이 됐더라고요. 구독자가 150명이 됐어요. 그래서 와, 감사하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보이지 않는 많은 온라인 예배자들이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온라인 교회 또 우리 오프라인 교회, 이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시편 84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를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성전에 갈 수 없는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구약시대에 성전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흠모하는지 가슴이 저리고 아픈 거예요. 갈 수 없는 성전에 대해서. 그리고 3절에 보면 가서 뭐예요? 예전에 참새가 성전에
내 집을 짓고 있던 거, 제비가 집을 짓고 살았던 거, 부러워하는 거, 얼마나 애처로운 거예요. 마음껏 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럴 수 없는 백성들의 사모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84편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에 보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몇 날보다 천날보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입니까? 시편 27편 4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의 한 가지 소원, 최고 군 통수권자였고 권력자였지만 그의 소원은 하나님 집에 머무르는 거예요. 내 한 가지 소원 그거 하나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예전에 우리 옛날 교회를 보면 우리 권사님, 기도 권사님들이 계속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처음 시카고를 가는데 교회를 이제 정해야 되잖아요. 사역지를 찾고 기도하면서 처음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매주일 교회를 내 교회가 없으니까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그러던 중에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한번 사진을 보시면 피스 메모리얼 처치라고 시카고 남부 쪽에 팔로스 팍이라는 지역에 있는 미국 그 교회를 빌려서 새들어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전이 없다가. 아름다운 성전인데요. 저희 한인 교회는 이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라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옆에는 이게 패밀리 라이프 센터에서 우리 한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내 교회 같게 해주세요. 미국 교회다 보니까 김치찌개도 못 해 먹어요. 뭐 애들이 장난감 어디로 놓으면 눈치 보이는 새들어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이 다윗도 그런 거죠. 내가 이 땅에 이런저런 많은 곳에 있어 봤지만 우리 하나님 계신 그곳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숱한 고난 가운데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성전 앞에 머물렀을 때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마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성전을 향한 사모함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머물렀고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까요? 그들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결단의 표시인 것이죠. 민수기 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동하는 진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시죠. 민수기 2장 1절 2절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무엇을 향하여? 회막, 이게 성막이죠. 사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이 명하신 게 있어요. 모든 이 캠프라 그러죠. 진을 칠 때 무엇을 향하여? 회막, 성막 있죠. 그러면 그 중심에 보면 그 다음 사진도 보시면 중심에 성막이 있어요. 그 중심에는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임재가 있죠. 그래서 이 백성들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법궤, 말씀에 있었습니다. 성막에 집중된 거죠. 바로 지금 이 백성들이 이것을 이 환희를 경험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성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언약궤,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죠. 시편 36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사오니? 주께 있사오니. 그래서 백성들은 성전에 들어가며 하나님 중심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의 책에 Counterfeit Gods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우상들이 무엇인지, 이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형태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자리 중심에 돈에 대한 사랑이 있고 또 우리의 성공에 대한, 권력에 대한, 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당신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백성들이 성전 앞에 머물러 서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중심에 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결단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41절 42절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이렇게 나팔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쭉 이 제사장들이 무엇을 잡았어요? 나팔을 잡습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면 크게 찬송하였다. 무슨 말씀일까요? 그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무엇을 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잡은 이유가 있어요. 보통 나팔을 불 때는 전쟁의 승리, 희년 선포할 때 부는데요, 이제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감사의 나팔, 찬양의 나팔이죠. 그리고 무엇을 하여?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큰 소리로 찬양했다. 그들이 낼 수 있는 가장 최선을 다해 주님을 찬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봉헌식의 절정입니다. 성전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크게 찬송하였다. 이것은 그들의 찬송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송으로 드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림교회 예배가 이제 찬양대가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성가대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백신을 다 맞은 분들로만 구성하면. 그래서 새로운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물론 좀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좀 조만간 또 찬양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광스러운 찬양,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큰 소리로 찬양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의 중심에도 주의 성전에 오를 때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큰 찬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제사를 드렸다. 어떤 제사요? 큰 제사를 드렸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나팔을 분 다음에 한 것이 뭔가 하면 예배를 드린 겁니다. 큰 제사, 히브리어로 제바힘, 희생 제사라고 하는, Great Sacrifice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큰 희생 제물을 드렸다. 사실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 별로 없어요.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직장도 없고 생계도 막막한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마음에 우러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희생이 담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예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희생 없는 예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요, 제바힘, 그들은 성전에서 감격스럽게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즐거움으로 드렸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과 또 희생의 제물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3절에 보게 되면,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들이 큰 즐거움이 있게 되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4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큰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받을 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물 받는 거 좋아하시죠? 별로 안 좋아하세요? 네. 사람은 주는 것보다 받는 걸 더 좋아하는데, 우리가 줄 때 좋을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맛있는 거 주면 자녀 주고 싶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먹는 거 보고 저 녀석 내가 먹어야 되는데 저걸 먹는다고 막 그런 부모가 계시면 좀 회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잘 먹으면 너무나 기뻐요. 우리 부모님에게도 잘 대접해서 잘 드시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라힘 큰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데도 즐거움이 샘솟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기쁨이 나를 희생해서 드릴 때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멘이시죠?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드림에도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 즐겁게 하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렵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즐거워할 상황이 아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워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43절에 보면 백성들이 즐거워한다고 말하면서 특정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43절 한번 같이 보시죠.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누구요?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들과 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백성들을 수를 셀 때도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 시대 가장 약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고대 사회들이 그랬습니다. 98%의 지도자들이 나머지 백성들을 통치하고 때로는 핍박하는 시대였죠. 그런데 예루살렘 공동체, 니에베아 공동체는 그 당시 가장 연약하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 부녀자들과 아이들도 함께 기뻐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비전이라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특정 몇몇 사람들의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약하고 힘없고 고통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섰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누구 앞에 계십니까? 누구 앞에 서 계십니까? 사진을 한번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품 안에 있을 때 그 모습 기억하세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는 그렇게 행복합니다. 그 다음 사진, 제가 사진을 이거 좀 이거 웃는 모습,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무소유잖아요. 옷도 없어요. 그런데 엄마 품 안에 있으면 그냥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누구 앞에 있기 때문에? 엄마 품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렘브란트의 탕자, 돌아온 탕자 그림이죠. 세상에서 다 모든 것 호랑방탕하게 있다가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 안겼을 때 무슨 걱정이 있을까요? 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사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위험에 처해 있는 이른 양을 끌어안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43절 결론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감으로, 하나님 앞에 섬으로 인해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즐거움의 소리가 도시를 넘어 방방곡곡으로 흩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아버지 집에 왔을 때, 주의 성전에 왔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즐거움과 기쁨이 있기에 우리의 즐거움의 소리가 이 도시를 넘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이 어려운 시대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예배하는 건가? 나도 그 하나님 믿어야겠다. 이런 고백이 우리 주변에서 터져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누구 앞에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의 행렬이 성전 앞에 머물러 성전 안에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65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시편 36편 7절 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그 고된 여정, 마라톤 같은 긴 여정을 지나서 성벽 위를 지나 결국 하나님의 성전 앞에 머물고 그 하나님 전으로 들어갔던 백성들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러 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주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 주의 뜰 안에 있는 자의 축복, 주님께서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벨론 포로 그 참혹한 삶 가운데 그들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선하신 손으로 역사하셔서 느헤미야와 에스라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여 주셔서 이제 그 꿈에 그리던 성전 앞에 백성들이 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 찬양하며 경배하며 큰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마라톤같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성전 안에 거함으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고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험하고 어려운 인생길에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